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쟁터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방어 무기로 에베소서 6장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승리해야 할 전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의 6월절 밤, 다윗의 언약을 거쳐 구속사의 과정 속에 항상 있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미 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승리를 지켜내고 그 승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이미 이긴 군대로서 그 승리를 누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획득하신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패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아스피스라는 작고 둥근 방패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투레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투레오스는 로마 보병들이 사용하던 거대하고 사각형으로 몸을 완전히 덮는 방패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놀랍게도 투라, 즉 문입니다. 이 방패는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문, 휴대용 요새였습니다. 이 투레오스는 나무 틀에 여러 겹의 튼튼한 황소 가죽을 덮고 금속으로 테두리를 둘러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는 군인의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투레오스를 활용한 거북이 등 모양의 전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방패를 서로 맞대어 앞과 옆 그리고 머리 위까지 완벽하게 덮어 적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권면한 것과 연결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개인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할 방패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의지에 방패를 맞대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사단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대 전투에서 불화살은 적진의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리 무기였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가죽 방패는 이 불화살이 박히는 즉시 그 불을 꺼버립니다.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의 문제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낙심, 의심이라는 불을 붙이려는 불화살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그 불을 즉시 소멸시켜 버립니다.
방패의 재료는 무엇이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방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실체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설득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다는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탁과 신뢰입니다. 피스티스, 즉 믿음은 히브리어 에무나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는 우리 신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견고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는 뜻의 아만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아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만은 홍해의 거대한 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생명을 싹 틔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에무나에 붙들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문이라는 방패, 믿음과 결합될 때 이 방패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투레오스, 즉 방패를 히브리어 츠나에서 번역했습니다. 츠나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대형 방패입니다. 시편 5편 12절.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도 바울은 대형 방패인 츠나의 이미지를 가져와 우리의 전신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대한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투레오스의 어원이 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우리와 분리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피하는 장소이며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로 계시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절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방패는 마겐, 즉 작은 방패로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마겐 하나님, 아브라함의 방패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문인 아미다의 첫 번째 축복이 찬송 받으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레의 불에서 그리고 모리아산의 칼에서 지키셨는지를 묵상하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보호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속사적 대전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랍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보호를 얻으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말씀들은 우리의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방패가 나무 틀과 황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틀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7겹의 황소 가죽, 즉 황소는 구약의 속죄 제물입니다. 7은 완전함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는 죄악, 질고, 슬픔, 가난, 저주, 죽음이라는 모든 불화살을 대신 막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방패 위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그 불을 영원히 꺼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두려움의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는 몸 전체를 덮는 투레오스, 즉 문을 의미하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혼돈 속에서 생명을 싹 틔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방패의 실체는 문이신 예수님 자신이며 주님은 나무 틀인 십자가에서 황소 가죽인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의 화살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의 방패가 작동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너는 병들었다. 질병의 화살. 너는 실패자다. 너의 재정은 끝났어. 가난과 저주의 화살.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신다. 죄악과 정죄의 화살. 이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화살을 막아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를 집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향해 방패를 들어올리며 선포합니다. 아니다. 나의 질병의 화살은 이미 2000년 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등에 꽂혔다. 나의 가난과 저주의 화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머리에 꽂혔다. 나의 죄악의 화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심장에 꽂혔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뒤에 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승리의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는 견고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진리라는 방패 뒤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도 넉넉히 서는 비결이며 이 방패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즉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